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맥을 잡다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큰 잔치의 비유와 새천사의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좀 볼 텐데요. 큰 잔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하시니라. 이 비유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를 가르치는 어떤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이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성경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AD 30년에서 31년 겨울에 아마 베레아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추측하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고 참석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할 때 뭔가 이기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손님을 초대할 때 이기적인 이해관계보다는 인간들의 필요, 즉 음식이나 사귐이 필요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바리새인은 뭔가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관용어예요. 즉 하늘의 영원한 복을 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 그분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을 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잔치 자리에 이방인들이 참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자기들만 그 잔치에 참석하기 때문에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실물교훈 219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유대인 자신들이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는 자비로운 초청을 거절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그들이 멸시한 자비의 초청을 저희가 업신여기고 마치 문둥병자에게 하듯이 저희 옷깃이 그들에게 닿을까봐 상대하기를 싫어하던 자들에게 보내실 것이라는 뜻을 보여주셨다. 실물교훈 219페이지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그 초청을 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부터 공부할 큰 잔치의 비유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했었죠.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비유와 되게 비슷하지만 또 차이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잔치라는 것은 똑같은 것이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는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같은 이야기를 다른 상황에서 다른 목적에 부합하도록 세부적인 어떤 부분들을 수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4장의 큰 잔치의 비유는 오늘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첫 부분보다는요, 비유의 마지막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초청이 있었잖아요. 강권하여 채워라. 그 마지막 초청, 즉 길과 산울가 나가는 그 마지막 초청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 기별이 뭐라고요?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이 이 기별의 핵심이에요. 길과 산울가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초청을 제공하는 것, 즉 스데반을 돌려 쳐 죽임으로 극에 달한 복음의 초청에 대한 유대 국가의 최종적 거절 이후에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비유는 오찬이 아니고요, 만찬으로의 초대입니다. 그것은 그날의 마지막 초청이었습니다. 오찬은 점심이잖아요. 만찬은 저녁입니다. 마지막 초청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세상에 보내는 최후의 기별을 상징합니다. 이 비유는 다른 비유들과 달라요. 즉 초대받은 손님보다는 초청 기별을 전하는 어떤 종들의 되게 바쁜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초청은 시내를 넘어서요, 길과 산울가로 곧 온 세상으로 전해지죠. 따라서 이 비유는 땅에 거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새천세의 기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청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습니다. 잠깐 도표를 보시면 큰 잔치로서의 초청입니다. 유대인의 초청 기간은 바로 BC 457년, 즉 2300주의 시작과 70일의 시작이 같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은혜의 시기, 첫 번째로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이때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청의 기별을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즉 침례 이후에 또 십자가까지 두 번째 초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층과 피지배층, 즉 백성들에게 두 번째 초청이 주어졌습니다. 이 잔치는 큰 잔치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 연회장에 정말 손님들이 가득가득 차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잔치를 베푸는데 손님이 없으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청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의 초청이 모두 거절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요. 그때 이 주인은 아직도 자리가 비자 종들에게 긴박하게 말합니다. 길과 산울가로 가라. 그다음에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에서 같은 맥락입니다. 또 가라사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여기 나와 있는 강권하다라는 말은요, 강요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초청의 긴급성과 하나님의 은혜에 강권하시는 힘을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가 곧 강권하는 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도 사명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요, 28페이지에 보면 복음 전도 사명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대선교
헌장이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만민에게 은혜의 초청을 전해야 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였다. 이것이 바로 강권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길과 산울가는 어디였을까요? 길과 산울가, 이게 핵심입니다. 별표 쫙 해놓으세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장 23절이죠. 이 큰 잔치의 비유의 핵심은 길과 산울가에 있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을 돌려 쳐 죽임으로 극에 달한 복음의 초청에 대한 유대 국가의 어떤 최종적 거절 있잖아요. 은혜 시기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주석 10권 365페이지에 보면 비유에서 길과 산울가는 시내, 즉 시티 밖에 있으며 따라서 비유대인, 곧 이방인들을 대표하기에 적당하다. 즉 길과 산울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초청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신물교훈 226페이지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경들을 데려온 종은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라고 보고한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민족 이외의 지역, 곧 세상의 거리와 골목에서 복음 사업이 추진될 것을 가리키셨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길과 산울가로 나가라는 명령은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 때에도 이중 적용됩니다. 한 번 더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물교훈 226페이지 이어서 볼까요? 재림 때 이중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파한 복음 기별은 그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었죠. 이 기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다. 이 기별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하여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예고하는 동시에 이중 적용이죠. 성도들이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게 되리라는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해준다. 이 기별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기별로서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기별도 내포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성경 말씀을 우리는 주께서 문 앞에 이르셨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길과 산울가를 가라는 것은 초림 때 있었던 기별이기도 하고 재림 때에도 한 번 더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초림 때 선포된 이 복음의 초청은 예수님 재림 때 선포될 복음의 초청을 예표합니다. 즉 길과 산울가로 나가라는 명령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전파될, 여러분 잘 아시는 세전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세전사의 기별의 선포를 통해서 더욱더 문자적으로 또 원형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바로 길과 산울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표를 볼까요? 하나 더 볼게요. 신물교훈 237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최후의 자비의 기별, 곧 최후의 초청을 인류에게 외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길과
산울가로 가라는 명령은 거의 다 성취되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은혜시계가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초청이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초청을 받으시고 이 초청에 응하셔야 합니다. 도표를 볼까요? 자, 두 번째 초청까지는 유대인들 안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때 두 번째 초청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으로 은혜 시기가 끝나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죠.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어떤 기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청은 이방인들 초청을 다 포함해서 전 세계의 최후의 초청입니다. 전 세계의 초청의 기간으로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최후의 초청 기간입니다. 진짜 마지막 은혜의 시기예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이제 큰 잔치, 석식, 이것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천년기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번째 초청에 반응을 해야 큰 잔치, 하늘의 천년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천사의 기별,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남은 자손입니다. 우리들은요, 자신들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세천사의 기별을 선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천사의 기별은 재림 신도들의 신조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요, 먼저 세천사의 기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언보감 3권 288페이지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파수꾼과 빛을 전하는 자들로 세상에 세움을 받았다. 실망하는 세상에 전할 최후의 경고가 그들에게 위탁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그들 위에 비치고 있다. 그다음 중요합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달 일은 없다. 다른 아무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잘 알고 계시나요? 불행하게도 많은 재림신자들이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무관심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어떤 이 기별에 여러 해석을 첨가해서 엉뚱한 기별을 만들어 놓기도 하지요. 저와 같은 목사들도 이 기별을 잘 모르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사 책 10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40년대 후반에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신도들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임박한 재림에 대한 선포, 둘째 천사의 기별을 명목만 남아있는 일반 기독교의 배도에 대한 선포, 셋째 천사의 기별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할 필요에 대한 선포 등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도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십시오. 1840년 그때부터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1844년 여름부터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고요. 1844년 가을부터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밀러 운동 기간, 즉 재림 운동 기간에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1844년 가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대실망을 겪었죠. 그래서 이때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재림 신도들, 즉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신도들의 특별한 임무로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연속적으로가 아니라 누진적인 기별로 이해했고요. 이러한 사실이 발전해서 후일에 세 천사의 기별을 삼중 기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삼중 기별이 뭐냐면 첫째 천사,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1840년대가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재림까지 첫째 천사 기별이 쭉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44년 여름부터 둘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어서 언제까지요? 재림 때까지. 그 1844년 가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거기 선포되어서 재림까지. 즉 첫째와 둘째와 셋째는 그 사건이 일어난 순서에만 셋이고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그 기별은 함께 가며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재림까지 쭉 삼중으로 계속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천사의 기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지금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천사의 기별의 전령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면서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겠다.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겠다. 이게 이제 재림이잖아요. 재림 전에 징조가 나옵니다.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것이 언제 일어난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환난 후입니다. 이 큰 환난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때, 두때, 반때 1260년 동안 일어났던 환난이었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하자 사단은 초기의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통해 핍박하였죠. 중세에는 1260년 동안 교황권을 통해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큰 환난입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 24장 22절에는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 그 환난을 감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상 박해는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요. 1798년, 즉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는 1260년에 끝나는 1798년 이르기 전에 이미 박해는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 환난 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60년이 지나야 재림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였대요. 그러면 1798년 이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안 냈던 그 사건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네, 보시면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이게 1798년 큰 환난 이후입니다. 이런 종류의 모든 현상 중에서 가장 신비하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은 1780년, 이미 박해가 그 전에 끝났기 때문입니다. 5월 19일에 암흑일이었는데 그날에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온 하늘과 공중이 전혀 해석할 수 없는 암흑으로 뒤덮였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암흑일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환란은 1798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몇십 년 전에 감해졌습니다. 종교개혁 때문에. 그 환란이 끝나고 1780년대에 해가 어두워지는 징조가 정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징조 이후에 1831년에 윌리엄 밀러가 드디어 복음의 재림의 기별을 깨닫고 재림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사이가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 시작입니다. 그리고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1833년 11월 13일에 일어났습니다. 이때의 온 미국의 하늘은 몇 시간 동안 찬란한 광경을 나타냈다. 이는 미국이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하늘의 현상이었으며
그것을 목격한 일부의 사람들은 매우 감탄하였고 또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 경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쟁투 334페이지입니다. 또 하나의 예언이 뭐였냐면 1840년에는요. 또 하나의 현저한 다른 예언이 성취되어 일반의 흥미를 일으켰다. 그 사건이 있기 2년 전에 그리스의 재림을 전하는 한 유력한 목사인 조시아 리치는 오토만 제국의 몰락을 예언한 요한계시록 9장의 해석을 책으로 펴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그 제국은 서기 1840년 8월의 어느 때에 몰락될 것이었다. 또한 그는 그 일이 성취되기 수일 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처음 기간 곧 150년이 투르크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데아고제스의 즉위 전에 분명히 성취되고 391년과 15일이 처음 기간이 마치는 동시에 시작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1840년 8월 11일이 된다. 그때에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오토만 제국의 국위가 몰락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나는 그 일이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예언을 근거로 1840년 8월 11일에 오토만 투르크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석해서 책으로 펴낸 겁니다. 정말로 오토만 제국이 몰락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책 그대로 그 예언 그대로 1840년 8월 11일 조시아 리치의 예언의 해석대로 오토만 제국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쫙 되면서 재림 운동이 박차를 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538년부터 교황권, 이것이 큰 환란입니다. 그렇죠? 큰 환란 후에 그런데 종교개혁이 1517년에 있어서 그 환란이 감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큰 환란 후에 뭐가 있었어요?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며 그것이 1780년 암흑일로 성취되고 그 다음에 1831년에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을 막 전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암흑이 있은 다음에 하늘에 별들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1833년 유성우. 그게 지금 순서대로죠. 환란 후에 암흑이 오고 별이 떨어지고 그다음 놀랍게도 1840년대 재림운동이 더 박차를 가하게 됐고 그 다음에 오토만 투르크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예언들이 성취되면서 정말로 세천사의 기별이 순식간에 전파되었고 재림운동이 이 땅에 그 미국 땅을 중심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기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